우리들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뭐 인생 무상, 뭐 인생은 고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참 끄덕이는 인생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현재님, 유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인생 유수, 흐른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이 흐르는 물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20대 대학생 신입생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로.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여러분들도 금방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 한 게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내 신입생 때 목사님께서 금방 50이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이 맞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유수라는 말은,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흐르는 물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날씬하지만 뭐 제 아내처럼 나중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상실합니다. 조금씩. 제가 저번 주에 농담처럼 여러분 키 다 컸죠? 그러면 이제부터 늙어가는 거라고. 뭐 맞죠? 이제 키가 다 크면 우리는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것입니다. 상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나의 건강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조금씩 상실하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 빨리 지나가고, 내 의사와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어떤 좀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나의 인생에 대해 막중하고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정말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3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주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해진 게 하나 있는데,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누구나 죽죠. 그 죽음처럼 누구나에게 반드시 있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했는지 하나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평가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6절 우리 형제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입니다. 뭐 험담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모든 말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어떻다는 거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교만하면 대적하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가만히 둘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교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우리의 선택, 시간 사용, 우리가 한 말, 우리의 어떤 진로의 결정들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피드백,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건 나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평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통 의식적으로 몇 번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심리학자들은 보통 한 사람이 하루 살 동안 평범한 사람은 70번 이상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선택이고 의식주,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아주 이게 좀 어렵죠. 요즘에는 무엇을 먹을까? 뭐 간단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데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막 찾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말을 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제 아내처럼. 그 다음에 시간 사용도 선택입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한 태도. 타인을 대한 태도 있잖아요. 그게 선택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떤 할아버지랑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를 밀치고 제가 서 있는데 밀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내려갔는데 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왜 앞을 가로막고 있냐? 아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내리려고 서 있었던 건데 자기가 지나가면 비켜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앞을 가로막고 있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앞에 서 있었는데 어르신이 저를 밀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네가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밀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밀거나 멱살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과 안 하고 그냥 갔는데 저는 누군가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안 좋으면 난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았구나. 내가 그 사람의 태도가 나쁘면 막 혼도 내고 청년들은 태도가 나쁜 어른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이랬던 것은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후회가 많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여하튼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때문에 선택을 잘하면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나의 인생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선택,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의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이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수심이 한 3m 정도 되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의 그 순간에 딱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최고의 선택인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선택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선택의 최고의 방법인데 3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선택의 방법이 뭡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그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뭐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딱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행할 길,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죠? 준우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지? 언약궤 상징하는 거. 하나님을 상징하죠.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상징할까요? 왜 하필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실까요? 많은 여러 어떤 다른 곳에 임재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언약궤에 임재하실까요?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렵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좀 어렵죠.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생명을 거시는 하나님, 그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절정의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를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벌려놓습니다. 그게 지금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이 지나가죠.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면입니다. 좀 잔인하기도 하고 이상하죠.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주로 언약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으면 강대국은 약소국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럼 약소국은 강대국한테 뭘 하죠? 일정량의 조공을 바칩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당시에 약소국의 왕이 짐승을 쪼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약소국의 왕이 만약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강대국을 배신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고 아브라함이 약하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는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횃불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 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이 깨트려지면 누가 희생하겠다? 하나님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예수는 기꺼이 당신의 몸을 쪼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언제나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선택에 꼭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나쁜 선택을 하면 걱정을 하고, 그냥 좋은 선택을 하면 너무 너 대견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마치 부모님의 선택처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싹 믿기지가 않죠. 그 사실을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언제나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한 몸 된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한 선택을 하거나 죄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나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 선택에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면 무엇을 택하지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선택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죠. 내 선택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결심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선택의 방법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 4절인데요. 우리 4절 우리 자매들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시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보니까 뭐죠? 어떤 조건이죠? 2000규빗의 거리를 반드시 둬야 된다. 언약궤를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2000규빗의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뭔가를 잴 때 기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서 딱 이렇게 쟀는데 45cm. 45 곱하기 2000은 얼마죠? 9 정도 나오겠죠. 1kg. 오늘날 1kg입니다. 2000규빗은 오늘 1kg입니다. 여기서 아마 저기 봉청역 정도 되겠죠. 우리 봉청역에서 걸어왔잖아요. 아니구나. 여기서 한 서울대 입구 정도 되겠구나. 만약에 서울대 입구에서 폭탄이, 가스 폭발이 빵 터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지. 불나면 피해야지. 그러니까 이 1km의 거리라는 것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언약궤를 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을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 그거 뭐 맞는 말인데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2000규빗의 거리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뭔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로 뭐라고 표현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쭤보는 것.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쿠팡 이츠 같은 것들로 음식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그럼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음식을 시켰을 때 이게 맛이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시킬 때 참 고심을 하게 됩니다. 많이 이렇게 찾게 되죠. 저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음식을 찾아야, 근데 좀 음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우연이가 엄마한테 엄마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연이한테 제일 맛있는 음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조차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일은 어떨까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쭈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어떤 생각과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거리를 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궤가 선택하는 걸 선택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에 따라가라. 그것이 내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선택하는 걸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그럼 언약궤는 뭘 선택합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왜 언약궤입니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 돌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연세대를 갈 것인가 고려대를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가 써 있어요. 그럼 어디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둘 다 등록금이 비싸네. 어렵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연세대나 고려대 둘 중에 더 좋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세대를 가나 고려대를 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똑같다.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선택하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묻고 십계명의 두 정신을 지키려는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참 바른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 시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선택의 방법은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선택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시간을 두는 것. 세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선택이다. 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5절 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는 최고의 선택 세 번째는 뭡니까? 딱 5절을 보니까 뭐죠?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고 또 하나 있다. 뭐 하라? 성결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하면 최고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결이 최고의 선택의 조건일까요? 왜 성결해야 됩니까? 우리 하필 많은 것 중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성결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선택이 성결하지 않다면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은 그 어떤 기이한 일도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좀 답답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성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결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쳐진 것. 그게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성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든 시간을 사용하는 선택이든 우리의 진로의 결정이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성결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뭔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 아주 소중한 선물이지요. 어떤 선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성결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 부모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너무도 기쁜 선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의 선택이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선택인 줄 알고 정성스럽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성결한 선택입니다. 성결한 선택은 언제나 최고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정성스럽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이건 하나님한테 중요한 줄 알고, 친구를 만나는 선택이든 물건을 구입하는 선택이든 정성스럽게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결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택하면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 쉽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선택은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뭐 앞에 서 있습니까? 범람하는 강가에 서 있죠. 그 강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들고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안전해 보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옛날 영화. 1959년도에 개봉한 배너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배너. 그게 이 옛날 배너는 아카데미 11부문 수상을 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작 중에 11개를 수상한 것은 딱 3작품이 있는데, 하나가 배너, 두 번째가 그 디카프리오가 나온 타이타닉, 세 번째가 아바타, 세 번째가 그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세 개가 11개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배너인데요. 이 영화의 그 압권은 마지막 경주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그 배너와 그 주인공의 친구였는데 주인공을 배신했던 원수 메살라의 전차 견주 장면이 10분 동안 진행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장작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동안 10분의 장면을 촬영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 주인공이
사람들이 마차 모는 게 어려웠어 그랬습니다. 마차 모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나 봐요. 이렇게 달리는, 마차를 몰고 달리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찰턴 헤스턴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간신히 마차를 빨리 달리게 하는데, 근데 빨리 달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1등 할 자신이. 그때는 뭔가 CG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1등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감독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인데, 감독님, 제가 전차를 몰 수는 있겠는데 우승할 만큼 빨리 달릴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달리기만 하세요. 제가 1등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달리기만 하면 넌 1등 하게 될 것이다. 감독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감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택에 서투르고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해도, 늘 선택에 우리가 자신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만 한다면, 그 배너처럼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복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